네. 할렐루야. 명절 기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어떤 분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분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식구들을 음식 챙겨주고, 또 그것을 치우고 하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많이 지쳐있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예배 나러 오신 모든 분들, 또 특별히 그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계신 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심전심의 은혜라는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심전심이라는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라는 뜻이고요. 또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해서 이야기하자면 서로 간의 깊은 이해와 연결이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심전심의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두 여인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고, 그 상황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또 기적적인 은혜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임신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방문한 엘리사벳이 임신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로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누가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사벳의 임신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뒤에 일어날 더 큰 일에 대한 복선을 깔아주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소식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놀라운 이 소식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39절 바로 앞에 부분 26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26절에 여섯째 달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천사가 먼저 나타난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가 약혼한 내 정혼녀가 있는데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이다.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27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마리아가 무서워하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31절에 드디어 본격적인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이 부분을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마리아는 두말할 것도 없이 더 힘들고 어려웠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마태복음의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셉은 의인이었으며 또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마리아가 가늠한 여인이 되어서 돌로 맞아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자연스럽게 없애고 이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요셉만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특히나 당사자인 마리아는 더할 나위 없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무척이나 무섭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 소식을 접한 때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만약에 누군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데에 임신을 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놀랄 만한 그런 소식입니다. 또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겠고 매우 무서울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요셉도 그리고 마리아도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 소식을 그대로 접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더 이상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임신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36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연이어서 그 소식이 전해지며 또한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일이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죄송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고 안정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 천사가 말해준 엘리사벳, 그 친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하고자 마리아는 그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39절부터 시작이 되죠. 39절 그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렀다. 마리아가 갑자기 빨리 움직여서 유대의 한 산골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40절은 연이어서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방문한 곳은 천사가 이야기해 줬던 엘리사벳에게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다가가서 내가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던 그 마음, 지금 자신의 그 상태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이 은혜를 간직한 채 누구에게는 함께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씩 불어오는 그 배부름에 의한 그 근심과 그 걱정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엘리사벳에게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41절 말씀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저는 이 첫 번째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심전심의 은혜는 성령의 충만함일 때 나타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고 그리고 슬픔을 나누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어 배가 되게 하는 그 힘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오. 그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말하는 자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잘난 체 하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부하가 치밀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 왜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그 기적을 행하셔서 당신이 정말 이렇게 기쁘군요. 당신의 이 기뻐하는 이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이 일들이 저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반응은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왜 안 됐다. 정말 최상의 모습은 요 정도일 듯합니다. 참 안 됐다. 좀 그러네. 이렇게 하고 말겠죠. 그러나 이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와 같은 얘기를 듣는 사람의 반응 가운데 안 좋은 케이스들은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경에 처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어서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최악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였던 아니면 속으로 그런 말을 하였던 이것은 정말 최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일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끔 막아줘야 될 텐데 정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은 꼭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또 내가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해주기 힘들지만 꼭 기도해 준다. 기도해 줄 것이다. 라는 말로써 조금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써 다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상대방이 기도해 준다라는 말이 그렇게 반갑게 들리지 않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기도해 준다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의구심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이 베베 꼬이기 시작하면서 도무지 이야기를 진행시키지 못할 정도의 상황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신전심의 은혜는 성령이 충만해야지 서로 간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함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을 낱낱이 고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성령이 충만함은 하나님의 우리의 그 상황과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솔직한 심정을 내놓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신전심의 은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 예배드리러 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어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가족 간에 서로서로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기쁨을 나누어서 더 충만한 그 은혜, 이신전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신전심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줍니다. 42절 말씀 먼저 보면은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복이 있도다.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태동에 대한 움직임을 충분히 느끼고도 남음이 있는 개월수입니다. 하지만은 이 마리아는 이제 막 잉태된 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태동에 대한 움직임은 매우 적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41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복중에서 엘리사벳의 그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43절, 44절 말씀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지금 엘리사벳은 먼저 자신의 복중에서 뛰노는 그 아이가 그냥 뛰노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심전심의 그 은혜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더 충만하게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45절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말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리아 찬가라는 거죠. 46절부터 48절까지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47절에 마리아의 표현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지금 자신이 임신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그 임신 소식을 조심히나마 나누고 싶었던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고, 배중에 뛰노는 그 아이가 기뻐 뛰논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신의 그 무거웠었던 그 짐,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임신하여 성령으로 임신된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으로 있었던 이 마리아가 이제 화색이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기쁨으로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할 정도였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주셨어요? 엘리사벳을, 또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기뻐하는데 그 성도님만 기뻐할 수 있나요? 그 기쁨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식이 점점 퍼지게 되겠죠? 그 기쁨의 소식은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신전심은 바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은 함께 나누어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나누어 더 그 기쁨이 배가 되는 놀라운 그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심전심의 은혜는 함께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는 이 앞부분을 보세요. 자신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비천함이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는 그 마음이 비천함입니다. 근데 그 비천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대요. 이것은 마리아만 그렇게 돌본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함께 돌보셨어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은 임신하지 못한 자가 임신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엘리사벳도 임신하였고 또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 기적이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되어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엘리사벳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마리아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신전심의 은혜는 서로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기적, 비천한 가운데 주신 임하여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함께 맛보며 그 은혜 가운데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천읍 꽃동산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드높이고 그 높이 들림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이 되어지고 또 이 교회의 그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서로 마음이 연결되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으니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은 놀랍게도 출애굽할 당시 그 모습에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과 같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때 그 찬송하는 그 사람들 맨 앞에 선 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미리암이었어요. 그 미리암은 소고치며 여인들 앞에 맨 앞장서서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미리암의 이 나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아론의 나이는 83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미리암의 나이는 과연 몇 세였을까요?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인지하고 그 바로의 공주에게 다가가 자신의 엄마를 소개해 줄 정도의 영리함과 그 기민함이 있다면은 저는 최소한 한 10살 정도로 봤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80세이니
이 미리암의 나이는 출애굽할 당시의 나이가 90세 정도로 추정을 해봅니다. 90세의 할머니가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미리암의 이 기쁨, 다른 여인들은 전혀 누리지 못했는데 그저 따라가기만 한 것입니까? 아니죠.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의 그 은혜를 베품받은 그 은혜를 함께 누린 거예요. 함께 누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도 동일한 그 비천한 가운데에 있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토능고 동산교회 모든 교우들도 바로 이와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심전심의 그 은혜는 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이심전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복이라는 표현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내가 복이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은혜를 나눕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말을 한 45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며 엘리사벳이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내가 이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마지막 4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보다 더 큰 은혜를 입고 성령의 잉태함을 받은 그 마리아,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그 마리아를 복되다,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져서 마리아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라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동토능고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이어져서 이심전심의 은혜로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복을 빌어줘서 내가 후로는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컬으는 자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받아주고 또한 그 말을 들은 자가 그 복을 빈 그 권사님과 그 집사님에게 동일하게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많은 복을 누리시고 우리 함께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함께 그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심전심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2023년도 험난하고 힘들었었던 이 23년도를 맞이하며 그 모든 그 시간들 가운데에 가족 간에 만났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매주 만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심전심의 은혜는 가족들 간에 함께 나누고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나눠서 그 풍성함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넘쳐나 우리 안에 은혜가 그리고 기쁨이 그리고 복이 넘쳐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